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마음이 집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게 누나라 빛을 향해 바위팽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문 열어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소서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빛을 위해 바위팽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문 열어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멘. 122장 오라 우리가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라 이 율법이 지원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예루살렘을 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법을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라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아멘. 124장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같이 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의 무너짐 우리가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예바사 거르게 하소서 주 영광에 주의 불길 거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까지 불어와 믿음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이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은혜를 주소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의 무너짐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예바사 거르게 하소서 주님의 주의 불길 거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까지 불어와 믿음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이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나를 주소서 아멘. 447장 예수 우리 왕이여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시온의 영광이 빛나듯하지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듯하지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불끄던 먹은 마윈이 다같이 노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으네. 예산과 저산이 마주쳐 올려 주의 선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지난 주간 우리가 지은 죄를 자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가 범죄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조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의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비우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문을 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세상 속에서 지켜주셨다가 하나님 이렇게 주의 거룩한 전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이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어디를 가든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믿는 자로서 믿지 않는 자들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많은 곡식들이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열매도 맺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열매도 맺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영일교회를 세워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임재하셔서 다스리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이 재단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건강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늘 충만히 임하는 귀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가정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지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의 힘을 얻어 하나님 세상에 나가 살 때에도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말씀 로마서 14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그 한 건실한 청년이 옆마을에 사는 처자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청혼을 했어요. 결혼합시다. 그런데 그 신부 측에서 혼수를 요구하는데 무엇을 요구하냐면 말 2마리는 필요 없고 소 5마리만 가져와라. 이렇게 혼수를 요구했습니다. 예전 시골에서 소 1마리가 얼마나 비쌉니까? 소 5마리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 청년이 그 소 5마리를 얻기 위해서 일을 하다가 그만 그 처녀와 결혼을 못했습니다. 그것이 너무 한이 되어서 이 청년은 평생 돈 버는데 열심을 다했습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첫사랑을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돈이 왼수다. 그래서 돈 버는데 열심을 다했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 또 이제 가정을 이루고 살다가
어느덧 이 청년이 할아버지가 됐어요. 할아버지가 돼서 하루는 손주와 함께 길을 가다가 어느 공원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옛날 그때 청년일 때의 생각이 난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추억을 손주에게, 본인 이야기라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친구 얘긴데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던 이 손주가 아주 똘망한 거예요. 에이 할아버지, 그거는 소를 5마리 가져오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몸만 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하면서 하는 말이 2말 말고 5소. 이 신부 측에서 신랑감이 이제 이 사람이 사람 됨됨이를 봐야 되는데, 그 당시에 뭐 재력이든 없든 간에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신랑감이 얼마나 지혜로운가, 이 말귀를 알아듣나 해가지고 이제 시험을 한 건데, 이 할아버지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내가 가난해서 못하나 보다 그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교회 신앙생활하는 게, 예수님 믿는다는 게 어렵습니까? 2말 말고 5소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니까 좋은 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분야는 요거밖에 없어요. 근데 나 말고 다른 분야의 포지션에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도움받기도 좋고 서로 이렇게 협력해서 선한 일들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단점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서로 다른 포지션에 있다 와서 때로는 의견 충돌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 의견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 속상할 때도 있고 또 마음 아플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특수성은 지금만이 아니라 옛날 초대교회에도 그랬어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로마 교회인데,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근데 그 로마 교회 안에도 교인들 간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어떠한 갈등이 있었느냐면 그 로마 교회 안에 구성원들이 둘로 나눠진 거예요. 한쪽은 유대인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혈통이 유대인들인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한쪽은 이방인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들로 패가 딱 갈려가지고, 그러고서는 서로가 이 안 좋은 관계 속에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 전하고 목회 사역을 할 때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복음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을 이야기하면서 1장부터 4장 앞부분에서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주장하냐면 우리가 오리지널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혈통적으로 구약시대 때부터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혈통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리지널이다. 왜? 우리는 율법을 지켜요. 우리는 구약에서 이어져 온 유대교의 절기와 율법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오리지널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방인들 기독교인들은 어떠한 입장이냐면 구원은 율법으로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그러니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 있는 우리가 더 믿음이 좋다. 그러면서 자만심을 자랑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바울이 1장부터 4장에서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신앙적으로 오리지널이라고, 너희들의 신앙이 진짜라고 자랑하지 마라. 복음의 본질은 율법에 있지 않다. 그리고 9장부터 11장에서는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너희들의 율법으로부터 자유롭다고 해서 너희들의 믿음이 크다라고 자만하지 마라, 교만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배경인 로마서 14장과 15장에서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실천적인 가르침을 3가지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12절, 오늘 말씀이 1절부터 12절의 말씀이에요. 1절부터 12절에서는
비판하지 말라. 성도 간에는 비판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13절부터 23절에서는 성도 간에 시험하지 마라. 그리고 15장에 와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와 사랑을 본받아라. 예수님이 인내하시고 사랑하였듯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아주 재미난 특징적인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두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들 간의 갈등 속에서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다. 그러나 같이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퀴즈를 내겠습니다. 어느 쪽이 믿음이 강한 자일까요? 어느 쪽이 믿음이 약한 자들일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언뜻 생각할 때는 믿음이 강한 자면 당연히 유대인 기독교인들 아닐까요?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바울이 봤을 때 믿음이 강한 자들은 누구냐면 이방인 기독교인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해. 그리고 믿음,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 있기를 간구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는 누구냐? 아직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들을 지키려고 하고 유대인들이 지킨 절기들 있잖아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에 나오는 음식법들 있잖아요. 먹지 말아야 될 거, 먹어야 될 거. 이것을 지켜가는 이들, 율법에 아직 매여 있는 이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고기를 먹는 자와 채소를 먹는 자로 나눠지는 거예요.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고기를 먹는다는 게 아니라 요즘 우리 정서로 얘기하면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럼 제사를 드리고 난 밥을 식사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제사 드리고 나온 거 그냥 먹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제사하고 난 식사는 안 먹는 분들도 있잖아요. 제가 영암에서 목회할 때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며느리가 신앙이 참 좋은 며느리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신앙생활 잘 안 하는데 며느리가 믿음이 참 좋으니까 기대가 되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사단이 났느냐? 첫 제사에서 사단이 난 거예요. 제삿날인데 며느리가 안 오는 거예요. 왜 안 왔을까요?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첫 제사를 지냈는데 그러면 집사님 얘기는 그럼 나는 우상숭배자냐? 나 예수 믿는 나도 집사인데 가문이 그렇게 하니까 집안 식구들이 불신자들이 있으니까 제사를 드리는 건데 거기에 안 오다니. 그래가지고서는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혼을 냈어. 그랬더니요 이 며느리가요 친정으로 갔어요. 친정이 부산인데 부산으로 가버린 거예요. 아이고 아들이 그 아내 달래가지고 데려오는데 일주일 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타업을 받어. 어떻게 타업 받느냐? 제사를 드리는데 오기는 오되 먹지는 마라.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이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채소만 먹는 자들, 유대 기독교인들은 채소만 먹는 거예요. 제사밥은 안 먹는다 우리는. 근데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그게 뭐 중요하냐? 믿음이 중요하지. 제사밥도 먹어도 돼. 이런 식으로 나눠진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질이 뭐냐? 복음의 본질이 뭐냐? 왜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싸우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아디아포라. 아디아포라라는 뜻이 뭐냐면 대수롭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가요 가만히 봐보세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분쟁이 일어나거나 다툼이 일어날 때 보면요 이게 중요한 문제로 싸우는 건 거의 못 봤어요.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길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복음의 본질로 싸우는 건 거의 못 보고 뭐로 싸워요? 방석 색깔을 아이보리로 하느냐 검정색으로 하느냐 이걸로 싸우는 거예요.
교회 잔치를 하는데 잡채를 올릴 거냐 말 거냐 이런 걸로 잡채가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때요? 아이보리면 어떻고 검정색이면 어때? 집에서는 어때요? 치약을 밑에부터 짜느냐 주먹 가운데부터 누르느냐로 싸우고 양말을 뒤집어서 넣느냐 바로 펴서 넣느냐로 싸우고 비본질적인 걸로 싸운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런 거. 너네들이 지금 싸우는 거는 이거는 비본질적인 걸로 싸우는 거다. 중요한 게 뭐예요? 본질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본질의 믿음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교회의 덕이 되는 방향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이것이 바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리잖아요. 이 예배 시간에 복음 성가를 부르는 게 괜찮습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이 가요를 부르는 게 괜찮습니까? 안 괜찮습니까? 네? 여러분, 돼지고기 먹는 게 괜찮습니까? 안 괜찮습니까? 어떤 이단을 보니까요,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들 보고 그래요. 왜 성경에 나오는 절기를 안 지키냐, 유월절을 안 지키냐,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또 선지국은 안 먹는데, 왜? 피는 먹지 말라. 선진 피니까 안 먹는데. 그러면서 삼겹살은 또 잘 먹어. 아니, 돼지는 먹고 피는 안 먹고, 이게 뭐 자기 마음대로죠. 비본질적인 것들. 미국에 형제교회라고 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원래 독일에서 시작된 교단인데 1708년에 미국으로 이제 넘어간 교단인 거예요. 이게 개항기 때. 그래서 거기 개척 시대 때. 그래서 거기서 교회를 세워져서 형제교회라는 교단이 세워졌습니다. 근데 이 교단이 아주 독특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원래 예배 때 성찬식이 매주 하는 게 전통입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지금도 매주 성찬식을 하고 저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이제 첫 주에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형제교회는 성찬식 대신에 세족식을 매주 하는 거예요. 매주 세족식을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고난주간 수요일 날 세족식을 해드리잖아요, 제가요. 여러분, 세족식 받으시면, 전순정 권사님 저한테 세족식 받으셨죠? 기억이 가물가물하시나요? 안 받으셨나요? 네. 세족식을 할 때 김정미 권사님 받으셨죠? 제가 오른발부터 씻겨드리나요? 왼발부터 씻겨드리나요? 기억이 안 나. 1년에 한 번씩 하니까. 근데 이 교회는 매주 하는 거예요, 매주. 매주 하는데 이 목사님이 늘 왼발부터 씻겨주는 거예요, 왼발부터. 근데 이것이 한 집사님에게는 마음에 걸린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의 전통에 보면 오른쪽은 양이고 왼쪽은 염소잖아요. 근데 왼발부터 닦아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입장에서 보니까 목사님의 입장에서는 오른쪽이잖아. 목사님 쪽에서 오른쪽부터 닦아주니까 상대편에서 왼발인 거예요. 네. 근데 그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건의라는 거예요. 목사님, 왜 왼발로부터 닦아주십니까? 오른발부터 닦아주세요. 그렇게 건의를 했어요. 근데 그 건의를 했는데 목사님 심기가 불편했어. 그게 어디 성경에 나오냐? 예수님이 세족할 때 오른발부터 닦았다, 왼발부터 닦았다 성경에 나오냐? 내 입장에서 난 오른쪽부터 닦는데 그걸 오른발, 왼발 닦으라고 집사님이 막 하는 게 목사님 기분이 안 좋았던 거예요. 다음 주가 됐습니다. 이 집사님 마음에 어떤 기대를 갖고 와요? 이번 주부터는 오른발부터 닦아주시겠지. 기대를 하고 오잖아요. 근데 그 주에도 목사님이 왼발부터 닦아주는 거예요. 거기에 이 집사님이 시험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을 선동해가지고 나왔어요. 교인들 나와가지고 그 교회 바로 앞에다 개척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라이트 풋 처치, 오른발 교회입니다. 진짜로 있어요, 미국에 오른발 교회. 오른발이면 어떻고 왼발이면 어때요? 오늘 우리가 좀 마음을 좀 넓게 여겨서 본질적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중요합니다. 그거는 내가 생명을 걸고 나가야 되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아니면 조금 관대해질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 안에서 우리가 서로가 협력하고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다 문화가 달라요. 환경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생활한 문화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아니고 뭐 먹는 거나 입는 거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서로 좀 관대해 주고 존중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무엇을 할 때에 그 동기가 선해야 됩니다. 그 동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기가 돼야 되고 교회에 덕이 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좋은 은혜의 길을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을 위해서. 아멘이시죠?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날이 중히 여기도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지금 아까 얘기했죠. 이방 기독교인들은 고기를 먹어요. 근데 먹어도 괜찮아. 믿음 안에서 괜찮은 거야. 주를 위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먹고, 또 유대 기독교인들은 아니지, 그건 먹으면 안 돼. 난 주를 위해서는 안 먹을 거야. 감사한 마음으로 안 먹으면 그것도 좋은 거고. 우리가 신앙 안에서 주를 위해서 하는 동기라면 우리가 서로 수용해주고 그리고 포용해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교회 안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한 믿음 안에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 믿음의 연대성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십자가 신앙 안에 있는데 비본질적인 것들이라고 하면 조금 우리가 양보해주고, 특별히 뭐냐, 오늘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와 다르다고 해서 비판하지 말라. 이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종과 주인의 관계로 말씀합니다. 말씀 같이 봅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자가 누구냐? 나는 종이고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종과 주인은요 하나예요. 하나. 종은요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누구 아래 있어요? 주인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 그냥 개인으로 보지 말고 그 사람 위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이 남의 종에 대해서 막 뭐라고 할 게 아니야. 왜? 그 주인이 시켜서 하는 거니까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꼭 맞는 비유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 예배 드리다 보면은 가끔 가다가 이제 젊은 어머니가 아기를 데리고 와요. 3살짜리 애들을 데리고. 예전에 저희 교회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막 애들 막 바글바글 할 때는요, 와, 완전히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 왜냐하면 애들이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지 않아. 엄마 뭐야? 엄마 뭐야? 아, 막 이러고. 그러다가 좀 지나다 보면 애들이 이제 걸어가지고 막 뛰어다녀. 막 뛰어다가 왔다리 갔다리. 그럼 저도 설교하다가 왔다 갔다는 거라고. 보는 걸. 아, 그러다가 이제 마이크 하나 잡아보세요. 마이크 잡으면 이러고 있어. 근데 희한한 것은 뭐냐? 아무도 안 말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누구 탓해요? 엄마 탓하죠. 아휴, 저거 데리고 좀 어떻게 했지? 가만히 있네, 가만히 있어. 답답하네. 애를 흉보는 게 아니라 엄마를 안 탓하죠. 그죠? 왜요? 이 아이와 엄마는 하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종과 주인은 하나입니다. 종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결국 누구를 비판하는 거예요? 주님을 비판하는 격이 되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비판하지 말고 서로 마음을 여셔서 사랑의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비판은 뭐냐? 의미가 잘라낸다는 거예요. 잘라낸다. 잘라내는 데는요 은혜가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라내지 마시고, 그런데
비효율적인데 비생산적인데 힘쓰지 마시고 사랑하고 격려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두라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고 내 마음을 우선 주님으로 채워야 돼요. 내 마음이 복음의 본질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으로 채워서 내가 주님의 십자가 은 안에서 기쁘고 만족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계속 왼뺨만 대고 있으면 될까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때로는요 바리새인들이 공격하면 뭐라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화를 내시기도 하고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다 뒤집어 엎으시고 다 내쫓으셨어요. 예수님도 때로는 그렇게 화를 내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화를 내신 것은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누구에게 권면을 하거나 말씀을 해야 할 때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먼저 내가 주님으로 기쁘고 만족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이 긍휼하게 보이고 안타까워 보이고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요. 그리고 전할 말씀의 내용을 주십니다. 그 말을 전하고 그를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언은 미리 예자가 아닙니다.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는 점쟁이 이야기가 아니라 맡길 예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전할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예언의 말씀을 전할 때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해요. 사랑의 마음. 오늘 우리가 그러한 은혜가 있으셔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그래요. 나의 자신에게는 너그럽고 상대방에게는 엄격해. 그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내로남불이라고 그러잖아요. 내로남불이 아니라 반대로 나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상대방에게는 너그럽고. 아멘이시죠?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분 한번 봐보세요. 당신도 뭐예요? 뭐예요? 다시 해보세요. 당신도 동그라미입니다. 아멘. 너는 이거다 이거 아니라, 넌 이거다가 아니라 당신도 동그라미. 집사님도 동그라미입니다. 권사님도 동그라미입니다. 아멘이시죠?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서는 주를 위해서 행복한 삶을 사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삶과 죽음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래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늘 사랑의 마음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 사는 겁니다. 내가 그런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나갈 때 하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요,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예수 믿는 이들도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 때를 생각하고 종말론적인 믿음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서는 심판대는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아니에요. 우리가 서는 심판대는 상급의 천국 상급의 심판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재미나게 놀던 게임 중에 하나가, 놀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땅 따먹기입니다. 땅 따먹기 아시나요? 한옥자 성도님 땅 따먹기 해보셨나요? 어떻게 하냐면 저희 동네 땅 따먹기 룰은요, 땅에다 크게 이제 바운더리를 쳐요. 그 다음에 손가락으로 이렇게 돌려요. 내 땅이에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돌멩이를 하나 딱 해가지고 3번 안에 들어와야 돼. 탁, 탁, 탁 해서 그 원 안에 딱 들어오면은 그 지워요. 그리고 보너스를 한 뼘을 내줘. 이렇게 해가지고 다면은 이렇게 가가지고 거기까지 내 땅이에요.
아,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래갖고요. 다 따보세요. 그 땅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근데 하루는 땅 따먹기를 한참 하는데 저녁 넣을 저녁 때쯤인 거예요. 한참 하는데 저희 어머니 목소리가 들립니다. 복기야, 저녁 다 됐다. 밥 먹으러 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고 제가요, 땅 따먹기 하다가 응, 알았어, 갈게 하고 갈 때에 그 땅 들고 갈까요? 못 들고 가요. 못 들고 가. 놓고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마음 아파할까요? 아니, 원래 내 땅도 아니었어. 남의 땅에다 그려놓고 내거. 여러분 나중에 주님 부르실 때요,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요? 내 게 아니야, 내 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빌려 쓰는 거예요. 빌려 쓰는 거. 그 빌려 쓰는 거 남의 것 가지고 뭘 그렇게 아웅다웅 거려요? 나중에 다 두고 하나님 심판 앞에 섭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 한 구절이 있는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까 심판대 앞에 섰잖아요. 심판대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 앞에 직고할 때가 있는, 내가 말할 때가 있는, 어떻게 살았는지 내 브리핑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브리핑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저 이 땅에서요 어떻게 살았다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제가 신학 공부하면 박사 공부 마치고 유학을 준비했어요. 토플 엄청 열심히 공부하고요. 유학 가려고 박사 과정 다 마치고 미국으로 유학 갈까 영국으로 갈까 막 그러고 있을 때 하루는 새벽 예배 때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들려주셨냐면 민 목사 뭐 하다 왔어? 제 가슴이 불러. 주님께서 저에게 물으시면 너 뭐 하다 왔냐? 그때 제 대답이 뭔지 아세요? 제 대답이요. 공부하다 왔습니다. 공부밖에 한 게 없어. 그때 주님이 제 마음속에 들려준 음성이 뭔지 알아요? 나 너 공부하라고 목사시킨 거 아니다. 그때 제가 깨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신학교 갈 때의 마음은 제가 공부하려고 간 게 아니에요. 제가 뭐 신학자 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나는 목사 되려고 간 거예요. 복음 전하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그러게 순수한 마음으로 신학교 갔는데 신학교 가서 공부하는 게 재밌어. 공부하는 재미에 빠져 산 거예요. 그때 제가 안 거죠. 아, 하나님의 뜻은 내가 목회하는 거구나. 그때 우리 전공영일교회가 연결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컬링을 제가 깨닫고 그러고서는 목회하러 온 거죠. 여러분 주님이 부르십니다. 너 뭐 하다 왔니? 아무개 집사 뭐 하다 왔어요? 물을 때 여러분들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돈 벌다 왔습니다. 인기 얻다 왔습니다. 그러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대답이 주님께서 물으실 때 뭐 하다 왔니? 물었을 때 주님을 위해 살다 왔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행복하고요. 복된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님의 대답이 미련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참 잘하였다. 하늘의 상급을 받는 위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서 마음을 넓게 하시고요. 주의 사랑 안에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우리 말씀을 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늘 기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위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시고 거룩한 길을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결단으로 드려진 귀한 예물입니다.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정성이요, 우리의 눈물입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여 주시되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 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육신의 질병은 치료받을지어다. 문제는 해결되게 하여 우리의 가정에 늘 화목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곳간이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차고도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께 영광 돌리는 위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영일 시네마가 있습니다. 영화 뭐 볼지 궁금하셨죠? 오늘 열렸습니다. 이 CGV가 미리 열리는 게 아니라 한 3, 4일 전에 딱 예매가 열리면서 프로그램의 스케줄 딱 나왔는데 제목은 30일입니다. 30일. 지금 흥행 1등하고 있는 곡인 영화인데 시간이 딱 맞았어요. 몇 시냐면은 영화 상영 시간 8시입니다. 그래서 교회 7시에 모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퇴근하시고 식사하시고 7시까지 교회로 오시면 되고 간식 같은 건 교회에서 준비를 하는데 그래도 또 저기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7시까지 교회로 오시면 되겠고 그 신청과 그리고 회비는 우리 문혜영 권사님께서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 인원 해가지고 이제 하고 혹시 나는 그냥 영화관으로 갈래요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미리 문혜영 권사님한테 말씀해 주셔야 우리가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7시에 출발하면 가면 7시 반이니까 발권하고 하면은 아마 시간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8시 상영이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영화 내용도 저도 잘 몰라. 오늘 보니까 딱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그 제일 1등하고 있는 영화이고 12세 관람가니까 건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화도 좋지만 영화관 너무 좋아졌어요. 한번 또 영화관 안 가보신 분들 한번 가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교인 단합대에 여러분 많이 신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 신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략적인 스케줄은 다음 주 우리 장로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개사회가 있습니다. 지방 개사회가 있는데 여선교회 개사회는 오전 10시 반입니다. 교회에서 10시에 출발합니다. 왕산교회는 왕산에 있거든요. 군남 지나서 그래서 그 개사회 같이 가실 분들은 10시까지 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선교회 개사회가 토요일 저녁 5시에 있습니다. 장소는 전곡교회입니다. 여기서 가깝죠. 그 지난주에 최용수 장로님 남성교 회장님 오셔가지고 저한테 당부의 말씀을 했습니다. 목사님 꼭 남성교원들 많이 올 수 있도록 광고를 해주세요 하면서 특전이 있답니다. 뭐냐? 남성교 오시면 선물을 드린답니다. 선물이 있으니까 꼭 와서 선물 받아가시라고 꼭 광고해 주세요. 그래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이 부회장이시고 다음에 회장 되시는데 우리가 또 좀 가서 또 우리 장로님 또 제가 감리사잖아요. 저도 가니까 여러분들 또 기도 좀 살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녁도 주니까 식사도 하시고 좋은 교제 시간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제가 이번 주에는 조금 출타가 있는데 우리 새벽 예배를 화요일은 홍순희 권사님께서 수요일은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주 강단꽃꽂이는 우리 어미옥 집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를 드리셨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생일 맞으신 분 계십니다. 우리 이영희 권사님 그리고 이민종 집사님 앞으로 나오실까요? 네.
우리 이영희 권사님은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아이고, 예. 82세신데 둘이신데도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으시는지, 예. 늘 그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시고 눈도 좋으신 거죠. 그 안경을 쓰셨지만, 예. 감사합니다. 또 아들 자랑을 해야 돼. 아, 그래요. 그래도 늘하고 아드님이 특대 성경 많은 거 사주셔가지고 늘 말씀 읽으셔서 감사하고, 우리 이민종 집사님 늘 건강하셔서 더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두 손을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을 향해서 축복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네, 축복합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성도의 기제 나누시겠습니다. 오늘도 영일께 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집사님들 동물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을 모두 거룩한 찬양해.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파송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주님의 손발이 되어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파송합니다. 아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 감동 역사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주님의 십자가 보혈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이 인생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행복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교회 영일교회 교우들과 이 제단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